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너무 더워서 많이 힘드시지요.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날이 참 덥다, 죽을 것 같다, 더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불을 떼셔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는지.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망하는 재앙이었어요. 택한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오겠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믿는 자다운 멋진 삶을 사십시다. 더 죽겠소가 아니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십시다. 시원한 계곡으로 훌쩍 떠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8월은 저희가 이제 재충전의 달 이렇게 정하고 8월은 휴식의 달, 재충전의 달 그렇게 8월을 보냅니다. 지난주에 휴가들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또 이번 주도 가시고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휴가들을 많이 가시고 또 다음 주가 지나면 조금은 선선해지겠지요. 이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고 또 쉬는 가운데 재충전을 하고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이 휴식의 원조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쉼의 휴식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에 일하고 밤이 되면 다 일손을 놓고 주무시잖아요. 그게 쉬는 거지요. 낮에는 이 뜨거운 데 일을 하려고 너무너무 애썼어요. 근데 밤이 되면 다 놓고 딱 주무시는데 그게 쉼이네요. 그게 재충전이네요. 자고 일어나면 거뜬하시지요? 거뜬하지 않으신가? 잠을 주무시 나면 다음날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새로운 날을 출발하는 이게 이제 쉼이건 쉼이에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 그래서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 오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일손을 놓으시고 쉬셨다. 아멘. 6일 동안 쭉 천지를 만드신 그 일을 하시고 7일째가 되니까 일손을 다 놓으셨대요. 다 놓으시고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봐요.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7일째는 복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좋은 날, 그날은 이사 가는 사람이 많고 뭐 결혼 날짜 잡고 그래요. 우린 주일마다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는 구별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일요일, 공휴일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제 7일째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사신 날, 주의 날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 네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말씀대로 하면 주 5일째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제 7일을 복되게 하셨고 구별되게 세운 날이에요. 이 날은 내 사사로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 아멘 좀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에요. 예배 가운데 안식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배드림 가운데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림이 고역이 아니에요. 예배드림이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이 날은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쉰다고 하는 것, 휴식을 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재충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영과 육이 재충전을 받고 내일부터 나가서 또 힘있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휴식이 필요한 삶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밤에 주무시고 다시 물떡 일어나서 새 날을 시작하는 것처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몸도 쉬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힘있게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아이고 얼마나 말을 잘 순종을 잘하는지, 그런 부모는요 그 자식의 인생을 책임져 주려고 학교도 보내고 뭐 학원도 보내고 다 해요. 말을 안 들어봐요. 왜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지 모르겠어? 삐뚤러 가고 삐뚤러 가면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래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렇게 전능한 부모가 아닌데, 별로 힘도 없는데 그 자식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묻어내를 쓰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일단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았습니다. 오늘 제 7일째는 오늘 주일날은 예배 드리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또 쉬시고 제 충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어느 산에 그 나무를 베는 두 사람이 나무를 베는 벌목공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스타일이 좀 다르네요. 한 사람은 밥 먹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갔다 온 시간 빼고는 계속 나무를 잘라 도끼로 계속 나무를 찢는 거예요. 한 사람은 1시간 일을 하고 한 10분을 쉬면서 물도 한 모금 마시고 도끼날도 다시 갈고, 그리고 또 1시간 일하고 또 쉬면서 도끼날도 갈고.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이 됐을 때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뱄냐면 쉬지 않고 일했던 그 사람이 아니고 1시간 일하고 도끼날을 갈고 한 그 사람이 훨씬 많이 나무를 뱄어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고 제 충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다.
오늘 주님 본문의 말씀 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전도를 했어요.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 앞에 쫙 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병든 자 고침 받으십니다. 낱낱이 구했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또 가서 또 전도하거라. 이번엔 대전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휴식이에요. 휴식.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자, 휴식은 누가 갖는 거냐면 첫 번째로 휴식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휴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니 매일 노는데 휴식이 뭐 필요하겠어요? 막 전반기 동안 열심히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화면에 봅니다. 제자들이 7절 제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씩 전도하러 보냈더니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이제 돌아왔어요. 자,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지요, 병든 자를 고쳤지요, 하늘나라를 말씀하지. 그러니까 많이 모여들었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오고 간 사람이 많아서 밥을 드실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가복음 3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잠깐 쉬라고 하는 휴식을 줬어요. 저는 전반기 동안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들에게 보너스의 휴가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휴가를 받으신 분도 있고 휴가도 없는 분도 계세요. 휴가를 받으신 분들은 주님 안에서 멋지게 누리십시다. 멋지게 누리세요. 잠깐 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그 광고 카피라이트 보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당당히 휴가를 받아 누리십시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휴식의 휴가예요. 그 국제재판소 스위스 초대 회원인 그 칼 힐티라는 분이, 이분이 작가신데 작가, 스위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스위스 알프스산으로 이렇게 휴양을 와요. 신경쇠약에 걸린 분들이 많이 휴양을 오는데 이분이 여러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누가 신경쇠약에 걸렸나 그랬더니요, 일을 않고 매일 노는 사람들이 신경쇠약에 걸렸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매일 놀기만 한 사람이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스위스 와서 휴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휴식을 주시면 멋지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따로, 휴가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는 게 휴가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외딴 곳에 가서
제가 너희는 따르라는 이 말을 보니까 제자들아 너희끼리 그랬습니다. 너희끼리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너희는 따로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여행을 다녀보니까 뭐 선교여행도 가고 뭐 교회 봉헌화도 가고 언젠가 그 여행사 통해서 한번 여행을 가봤어요. 그런데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하고 여행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어디를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지만 누구하고 가냐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남전대가 저 거창에 얼음골 가가지고 뭐 거기서 막 이렇게 물놀이도 하지 그런 것 같더라고. 이남전도 어르신들이. 제가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그 2015년도에 그 유럽을 갔을 때 그냥 표를 산 분들이 왔으니까 뭐 신분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차를 타고 쭉 여행을 하는데 어느 분이 딱 소주 한 잔을 따라가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예. 제가 목사인지 알겠어요. 그 여행사 여행은 묻지 마든만이요. 전혀 뭐 내가 누군지 말 않더라고요. 그냥 타고 가는데 이거 한 잔 받으시지 뭐. 제가 뭘 느꼈냐면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하고 여행하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지요? 전 우리 교인들하고 매년 그 교회 봉헌하러 갔잖아요. 선교여행을. 2012년도에는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한 20명이. 정말 교인들하고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교인들하고 가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게 뭐 미얀마 뭐 구석이든지 베트남 상관없어요. 그 장소가 상관없이 그 교인들하고 함께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린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해요. 한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게 우리의 여행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너희는 따로 저쪽 가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서로 나눠봐. 이번 주간은 가족끼리 가십시다. 여행사 통해서 가서 막 술 마시다 그냥 가지 마시고 진짜 우리끼리 한번 가서 전반기를 살아왔는데 후반기는 어떻게 우리가 또 갈 것인지. 가족끼리가 얼마나 좋아요. 형식이 없잖아요. 라면도 끓여 잡수시고 그냥 편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가를 주는데 너희는 따로 가서 사역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 함께 나눠봐. 너희끼리 시간을 가져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휴가를 잡으실 때 많은 것을 보러 다니지 마시고 그냥 진짜 우리 가족끼리 한번 편안한 시간을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한적한 곳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들이 적은 곳, 그렇죠? 사람들이 적은 곳. 어제 그 해운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 화면 띄워줘요. 화면 좀 이렇게. 어제 그 해운대 앞바다에 65만 명이 모였답니다. 아이고 저렇게 아이고 물반 사람 반이에요. 여러분 저런 데 가서 휴가를 즐기면 행복하시겠지요? 사람 구경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다가왔어요. 더 많은 무리 다가와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또 사람 틈에 가지 말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실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휴가 날짜가 비슷하더라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회사들이 휴가 날짜가 비슷해요.
학원들은 거의 1, 2, 3을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 휴가 기간에 몰려 있고 가는 장소는 또 해운대, 강릉, 뭐 다 몇 군데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일 수밖에. 여러분, 정말 우리 계신 휴가를 멋지게 즐기시려면 좀 한적한 곳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 많은 데 가서 또 방은 또 우리에게 비싼지요, 음식은 또 우리에게 비싼지요, 다녀오셔서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그런 휴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두 번째로 사람만 없는 게 아니고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어떤 좀 깊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적한 곳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하면 성전에 오시면 되죠. 성전에. 우리 교사들이 참 얼마나 훌륭한지요. 성경학교를 하느라고 또 내일부터 있을 이제 청소년 수련부의 수련회 그 교사로 따라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준 휴가 날짜를요 거기다 맞췄대요. 제가 참 감동했어요. 야, 어쩌면 그 귀한 휴가를 학생의 교사라고 학생의 수련회 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낸다고. 일단은 그 장소에서 은혜를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적한 곳이 사람이 없는 곳도 말하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예요. 기도원을 가신다든지 저렇게 청소년부 수련을 따라가셔서 은혜를 함께 받는다든지 멋이지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가서 저 방 물가에 가서 뛰노는 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을 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휴가를 보내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주님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한 달을 잡아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신앙서적을 막 독발 한번 하시든지 휴가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저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자 화면에 봅니다. 화면에 32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잠깐 쉬라고 휴가를 줬는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걸어서 제자들보다 먼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실수가 없네. 실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또 따라봤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여러분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갈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데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아무리 좋은 곳을 가봐도요 여러분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다 갔다 오죠. 이제는 만족해서 다시는 여행 안 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니까. 남미를 갔다 온 분들은 또 저 유럽을 가셔야 되고 유럽 가면 뭐 동남아를 가셔야 되고 계속 그러시지.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오늘 목자 없는 양 같은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휴식의 시간을 줬을 때 주님을 깊이 경험하십시다. 여러분
일주일마다 이렇게 주님께 주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일날이 돌아오는데 와서 예배 드리신 가운데 안식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마 주일날 저 바다에 가시면 마음은 엄청 꺼리기만 할 거예요. 산에 가신 분들은 마음이 그럴 거예요.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믿는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믿으시나요? 한 말씀 읽어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가 쉬게 해주겠어요? 주님만이 쉬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오늘 맡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엄청난 짐을 갖고 왔어요. 경제의 무거운 짐을, 자녀의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또 읽어봐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만이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안식처예요. 성 어거스틴이 참 탕자처럼 살았어요. 이교도에 빠지고 여인들과 지내고 술 마시고 그것이 거기 쾌락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행복인 줄 알았어요. 많은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그 설교를 듣다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세상 어디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예수를 만나고 딱 고백하는 것이 세상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일단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름 휴가 못 받은 사람은 휴가가 없는 건가? 아니, 엄청 많이 쉬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도 반은 이제 밤이니까 쉬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하루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는 밤을 주셨고요. 일주일을 사는 가운데 제7일은 쉬는 날이라고 휴식을 주셨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1년에 52주예요. 쉬운 2날을 노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뭐 주 5일 근무제, 그러면 104일이에요. 104일을 놀고 거기다가 추석 때, 뭐 설 때, 국경일 그래갖고 또 놀아 이렇게. 아이고, 여름 휴가 못 받았다고 속상할 거 없어요. 엄청 쉬는 날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 5일 근무자면 104일은 공식적으로 쉬는 거고요. 거기다 또 국경일까지 하면 더 많이 쉬어요. 거기다가 또 일한 날들 가운데 또 반은 또 잠을 주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쉬는 시간들, 다른 재충전의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린 가운데 재충전 받으시고요. 하루를 살아온 가운데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행복이잖아요.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다는 건 불행이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십시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밤에 쉴 때 감사하다고, 하나님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 충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매일 놀았을까? 그냥 매일 뭐 놀았을까? 근데 아담이요, 엄청 일을 많이 했더라고. 그가 이름 짓는 게 다 이름이었어요. 나는 꽃 이름 보면서 어떻게 누가 이름을 졌나? 아담이 졌다니까요. 아담이 부른 게 다 그 이름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살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뭔가 사명이 있어 보냈습니다. 일하라고 보내셨어요. 이런 빈둥빈둥 놀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안식은 하늘나라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 진정한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다. 그리고 꿀 같은 잠을 주무셔야지. 하루 동안도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 꿀 같은 잠을 주무시는 것이 하나님의 휴식을 누리는 것이지요. 멋지게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름 휴가를 주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그런 멋진 휴가를 좀 보내십시다. 그리고 재충전 받으십시다. 힘있게 후반대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